샬롬. 반갑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더운지 아시잖아요. 이런 여름에 연속적인 더위를 경험한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거기서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시대는 지금 BANI라고 하는 네 단어로 요약이 된다. 그래서 반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BANI. 무슨 형용사 네 개나 하면은 첫째는 프리트라다. 너무나 지금 깨지기가 쉽게 뭔가 톡 건들면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anxious,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봤을 때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쉽지 않은 시대.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BAN, N은 바로 non-linear, 그냥 일차 함수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기후에 굉장히 특이한 기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지구온난화도 지금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라든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0년대 말이랑 80년대 초에 나왔던, 그때 배출했던 것이 지금 이러한 온난화를 낳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뭘 말합니까? 단순하게 기후만 얘기했지만 모든 요소들이 서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그래서 non-linear하다. BAN, I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incomprehensible이라고 하는 네 단어로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서 경제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몇 개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법인세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세수가 지금 굉장히 축소가 돼 버렸습니다. 뭐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CBMC의 회원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들도 쉽지 않다. 전반적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에 지금 대리전, 이란의 대리전이 될 것인가,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붙을 것인가, 후티랑 그 다음에 헤즈볼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인가, 지금 모르지만 뭔가는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처음으로,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자기 영토를 갖다가 우크라이나 뺏기는,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과연 저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전 세계를 봐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모든 면의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은 주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바뀔 때,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뀔 때,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바뀔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상황의 변화가 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전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받으신 책자에 보면은 지금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얘기를 갖다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게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모든 것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갑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지만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선택하십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도 깜짝 놀란 것이죠.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남자가 그것도 여자한테 말을 걸고 하는 모든 것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어려움을 얘기했고 어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너무나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외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저는 오히려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고 고민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때가 바로 19세기 말일 것입니다. 그때가 저 어두운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5,000년의 구구한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시대였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묘합니다. 사건들이 하나하나가요 전체가 연결되듯이 하나하나 포개지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사건 하나하나를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뭘 봐야 됩니까?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또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열강들이 침탈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고 그러는데 갑자기 굉장히 먼 나라 하나에서 우리나라에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미국이 맺은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이 1882년 5월 22일 날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늘 광복절하고도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절에 우리가 국경일에 태국기를 밖에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는 우리나라는 국기도 없었을 때입니다. 저 처음으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응관이라고 하는 역관한테 국기를 급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태극기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조약을 하면서 태극기를 하고 1883년 3월 달에 그것을 갖다 공식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기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국기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조미수호 통작이 맺어지고 그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그냥 시작 포인트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으셨죠.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건이 두 가지가 하나는 미국에서 하나는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883년 다음에 10월 달에 미국 선교사 연맹이라고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무디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무디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나라들을 갖다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너희들이 갈 것이냐. 그럴 때 거기에 왔던 아무 관련 없는 두 사람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펜셀러랑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펜셀러랑 언더우드는 바로 조선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근데 참 절묘하게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갔던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중국에 정착을 잘 못합니다. 중국에 정착을 잘 못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선에 한번 가보면 어떠냐?
최근에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졌으니까 조선에 가봐라. 그래서 조선에 가기로 해가지고 1884년 9월 20일 날 제물포 땅을 밟습니다. 밟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뭔지 아십니까? 3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 해 1884년 12월 4일 날 바로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보면은 뭐 서재필, 박영효, 그 다음에 김옥균, 홍영식 그런 분들이 3일 천하로 끝나버리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칼로 굉장히 깊게 찔린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명성황후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영이라는 사람이 칼을 7군데나 잘렸고 그 다음에 혈관도 끊어졌습니다. 한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외교 일종의 거기 와서 외교로 고문이었던 밀렌돌프라는 사람이 한국에 그때 들어와 있던 호레이스 알렌을 갖다 소개를 합니다. 알렌이 처음에 만났을 때 4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8시간 토탈 자면서 민영익을 치료했고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정성껏 치료하는 바람에 민영익이 회복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종이 물론 거기에 본 민비가 기뻐했겠죠. 명성황후가 기뻐했으니까 바로 고종이 무슨 결단을 내리냐면은 바로 알렌한테 의사로서 홍영식이라고 하는 갑신정변에 실패했던 그 사람의 집을 뺏어가지고 참수를 시키고 그 집을 하사합니다. 그 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알렌이 시작한 광해원, 은혜를 베푼다, 널리 베푼다라는 의미에서 광해원이 열었다가 조금 몇 주 후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세브란스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제중원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에 들어올 계기를 찾고 있었던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곳에 오고 언더우드는 거기서 특별히 학교랑 연결해가지고 연세대니 여러분들은 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셀러 같은 경우도 다른 경우로 굉장히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리를 잡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갑신정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한 사건 한 사건이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뭡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는 기회가 이번 CBMC의 전국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간섭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게 된 것도 제자들이 마을에 양식을 구하라는 사이에 만났다고 돼 있습니다. 만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시되 라삐어 잡소서 그랬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내게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잡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롭습니다. 넉 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파종해가지고 추수하는 사이가 넉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씨가 막 뿌려진 것 같지? 아니야, 추수할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을 보시거나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죄성 같습니다. 뭔가 좋은 얘기를 하면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어떤 사람이 실패했대, 어떤 사람이 망했대, 어떤 사람이 죄지었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쫑긋합니다. 그것을 갖다 센세이셔널리즘에 맞물려 가지고 그것이 마구 퍼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뭡니까? 저는요, 절망감입니다. 패배의식입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를 보면은 얘기합니다.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역대 가장 최고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합니까? 영향력을 따져봐도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과거에는 교회가 주위에 세우지만 아파트값이 올라가는데 이제는 교회가 생기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5년 동안 20대의 5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모든 선교단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 접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 섬기는 교회를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미래를 본다면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잠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올해 있었던 저희가 평창이라는 곳에서 여름 수련회의 중요 장면을 담은 것을 보여드리는데, 그곳에 우리 최범철 대표 회장님을 비롯한 굉장히 주요한 우리 CBMC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AI로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기로 한 것은 바로 너무나 부정적이고 소망 없는 얘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자 했을 때 세상은 그냥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 속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느냐 안 바뀌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뀔 때만이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생각이 바뀔 때 그 핵심이 되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 그랬을 때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길 때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기대가 바뀌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태도가 바뀔 때 어깨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동그래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행동이 바뀔 때 실력이 바뀌기 시작하고, 실력이 바뀔 때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곳저곳에 불어넣고 계시다. 그것을 갖다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과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매사를 보셔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맡으신 역할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봐야 되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와 인도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씨 뿌린 지 얼마 안 되니 추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보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냐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 속에서 뭘 보냐면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할이 있다. 역할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제가 대학 다니면서 CC를 통해서 믿고 나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연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라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연이 없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지식을 갖다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캐서린 페이지 하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The Genetic Lottery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엔 유전자 로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로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얼마나 한 사람이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그 난저랑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핵의 환원분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한 번도 존재 않았던 DNA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게 만들어지기까지의 확률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남자아이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자아이는 이미 난소 속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난자 2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2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200만 개 중에 400개 정도가 하나하나씩 성숙해서 매달 나오면서 그게 만약 잉태가 안 되면은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200만 개 중에서 400개가 만들어지고 여자가 이제 생식 능력을 갖게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남자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자를 갖다가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수가 얼마냐면 5250억 개입니다. 5250억 개와 여기에 보면 200만 개 중에서 선택된 400개의 만남, 이 사람은 그 만남의 확률이 뭐냐면은 70조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70조 분의 1. 그러면 우리 감이 안 잡힙니다. 70조 분의 1.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40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로또를 갖다가 수억 번, 그 이상을 갖다가 맞을 수 있는 그 확률을 뛰어넘는 확률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는요, 하나님께 박수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이 땅에 나온 거 자체가 뭡니까? 이거는 확률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선 이거조차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은 특별히 우연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갖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만들어놨다, 특이하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여기 오신 걸 선택하신 걸 참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둘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두 개는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로봇같이 부리진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분명히 그런 면이라면은 과연 이곳에서 내가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소명이란 단어와 사명이란 단어입니다. 소명이라는 건 calling, 부름을 받았다. 사명이란 건 보냄을 받았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둘 다 뭐가 있습니까? 부른 분이 계시고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보면 나는 사명이 있어, 소명이 있어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명이 있습니까? 누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명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하나가 한국에 왔습니다. 왜 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왔던 지금 코비드 바로 직전이죠. 그때 이제 약간 시작하던 그런 단계 속도도 겹치긴 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뭐 때문에 왔냐면은 도대체 BTS가 왜 성공을 하고 있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와가지고 방시혁 씨라고 하는 지금 뭐 이슈들이 돼가고 있는 거기 그 하이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빅 히트 인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시혁 씨랑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BTS의 성공이 비밀이 무엇일까? 근데 거기서 애니타 엘버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나중에 페이퍼를 내가지고 이거는 지금 하버드 비즈니스에 보면은 비즈니스 리뷰나 그런 데 보면은 이게 사야만 되는 페이퍼로 돼 있고 모든 사람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주문해가지고 읽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BTS의 성공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가서 방시혁 씨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방시혁 씨가 2011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201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2011년에 하다 사실은 JYP라는 데에 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JYP라고 하는 데서 빌려가지고 시작한 게 바로 빅히트 인터테인먼트예요. 그런데 간신히 끌어가는데 성장이 없어요. 메이저 3개가 있는데 인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까? 그러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리냐면 2011년에 모든 회사의 직원들과 임원들을 일하지 말고 몇 달 동안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살자.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수개월 동안 찾아가지고 오게 만드는데 4가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아이돌이란 무엇이냐? What is an idol? 도대체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What is this business we are in?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뭐 하는 비즈니스야? 그 질문. 세 번째가 뭐냐면 Who are the fans? 도대체 팬들이라는 건 무엇이, 누구지? 그 다음에 What are their characteristics? 그들의 특성은 뭐냐?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수개월 동안 그것만 찾으러 다니다가 모였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뭡니까? 네 가지 질문이 뭐냐면요,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을, 내가 하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계기가 됐던 건 여기서 결론을 뽑아냅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세상은 지구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서로 연결이 되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거와 정반대로 모든 사람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외로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사명 선언문 같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정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세 단어로 이들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help하며, 그 다음에 heal하며, 더 나아가서 inspire 할 것인가, 그걸 정하면서 BTS의 곡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소망이 가득한 곡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BTS 곡에 미치는 건 뭐예요? 젊은이들이 특별히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지금 자신들을 보게 하고 소망을 보게 하는 얘기로 가득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도 동일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체, 사업체,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거냐로 하는 거는 무엇을 하고 있다, 제가 그 묘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왜 그거를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뭐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있듯이 나의 역할, 우리 CC 역할은 그렇습니다. CC 역할은 선교단체로서 사람들을 갖다 대학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고 사회를 준비시키고 사회 속에 나가서 필요하면 돕지만 대부분이 대학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조크를 했었습니다. 한국 CC를 보면서. 왜냐하면 CCC라는 건 뭐의 약자냐면 Campus Crusade for Christ라고 하는 게 약자입니다. 근데 제가 농담을 합니다. 한국 CCC는 우리는 캠퍼스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농담을 갖다가 갈려줘서 제가 이제 그걸 쓰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한테는 CCC는 캠퍼스다. 바로 캠퍼스가 우리의 처음 사명이고 우리는 그 첫 부름을 꼭 붙잡고 살고 첫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살고 그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역할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보면 국제 CC 전체에서 206개국 중에서 가장 사역이, 캠퍼스 사역이 잘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바로 각자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부르심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 CC도 동일합니다. 저는 CBMC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BMC도 뭡니까? 물론 맨 처음엔 크리스천 맨스 비즈니스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커넥팅이라고 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비즈니스 앤 마켓플레이스 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CBMC를 그대로 유구하고 있지만 핵심은 바로 뭡니까? 크라이스트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때로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비즈니스 하는 건 돈 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맞습니다. 돈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한테 제가 돈 버는 걸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목표가 되면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가스라이팅 같아요. 그거 하면은 좋을 거다. 그렇지만 그 가스라이팅 같이 그것을 갖다 계속 숭배하면서 쫓아가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그것이 없어졌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끝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이 2023년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에 우리나라는 One Thing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One Thing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One Thing. 지금 보면 멀티태스크,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도 제 설교 들으면서도 지금 문자 보내고 뭐하고 멀티태스킹 시대를 달고 있어요. 제가 다 알죠. 여러분 저를 쳐다보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멀티태스킹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멀티태스킹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The one thing. 그렇기 때문에 시편 27편 4절에도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라고 했는데, 더해지리라는 단어도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보시면 그게 프로티셈이라고 하는 단어로 뭐냐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목표와 목적이 분명할 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CBMC랑 우리 CC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도계에 적응하며 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온도계 적응이라고 하는, 온도계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를 보여줍니다. 온도계 몇 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몇 도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가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 주위에 무지무지 많습니다. 언론에 보면 가득합니다. 문제가 있다, 뭐하다, 지금 어떻다, 특별히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온도계들입니다. 온도계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도계이거나 온도계를 봤을 때 지금 몇 도래, 덥네, 그럼 옷 벗어야지. 춥네, 옷 입어야지. 우리는 그 온도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인은 온도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가 됩니까? 온도 조절계가 돼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요새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 안 되라고 하는 포기.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느끼는 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이 일종의 자기 정당화로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안 되는 것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에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늘 보면서 저는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게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을 바꿔갈 때 저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는 혼자 스스로 우리 각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에도 씨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하잖아요. 함께 기쁨을 하잖아요. 뭐냐면 CBMC랑 CCC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저는요, CBMC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그만, 저희 CC로 봤을 때 굉장히 조그만 지구입니다. 그렇지만 강소지구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지구, 거기가 바로 의정부 지구입니다. 의정부 지구에 보면은 지금 여기도 여러분이 와 계시는데요, 제가 참 은혜를 받는 거는 거기에 우리 회장님 한 분은요, 회사의 일부를 갖다 우리 학생들의 모임 장소로 내주셨어요. 학생들이 거기서 모임을 모여요. 의정부는요, 조그만 전문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조그만 지구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학생들의 식사를 주겠다고 직원 식당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열려서 학생들한테 지금 음식을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의정부가 작지만 강할 수 있었고,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끝나고 사실 1,700명이나 넘는 학생들이 전 세계 단기선교를 떠났습니다. 가장 멀리 간 사람은 아프리카의 가나, 그 다음에 남미 쪽에서는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과테말라, 거기까지 다 갔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의정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도 제가 참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가나 같은 데는 학생들이 자기가 자비량으로 가기 때문에 모금을 해야 됩니다. 가나를 갔다가 3주 선교 갔다 오는데 얼마가 드냐면 450만 원 가까이가 듭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갔다 왔다라는 그 마음이, 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함께 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울컥해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심과 일, 또 풀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어젠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건 뭡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주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됐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나머지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리 켈러가 말한 The One Thing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시기 전에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사업체 아니면은 나의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거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너한테 The One Thing이 뭐냐, 바로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무엇라고 답을 할 것인가? 거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이 사업으로, 이 사역으로, 이 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할을 갖다가 감사하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없다면은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로 없다면은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은 단순히 멀티태스킹 많은 일 하는 것 같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멀티태스킹 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낫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우리는 착각하게 남자가 더 잘한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임상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의 일단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나머지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려나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은 오히려 이 귀 꽉 막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말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갖다 점검하시면서 꿈을 꾸시기 시작하시고 힘을 얻어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참 귀중한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기업과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귀중한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잠깐 놔두고 이곳에 집중적으로 주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CBMC의 귀한 한 분 한 분 회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1순위가 되고 바로 그 꼭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양한 역할을 주신, 부여해 주신 관계 중에서 특별히 CC가 열심으로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사회 속에 보내면은 CBF를 통하여서 이 땅을 갖다 변화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또 새로운 젊은 피로 수혈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CBMC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앞장서면서 함께 고민하여서 이 땅을 주님께 드리는 다음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우리 소중한 두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